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5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주시는 그물로 이제 그들에게 국류를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하나님 나라를 소용하시며 그에게는 천지는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로부터 그것을 받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도 창조하심도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오늘 26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석서들도 보게 되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종말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니까 로마에 보내지는 것이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지금 구원 얻은 상태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나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나오는 몇 구절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한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선민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격이 지금 유대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유대인으로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이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는 뭐냐, 이거를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이제 그
1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7,000명이 잘해서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를 통하여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이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또 끝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자, 그래서 1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 거냐?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고, 탈무드나 이런 이제 문헌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냐? 그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그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상당히 멸시를 했죠.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이게 지금 선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우월감이고 어떤 태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마음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안 믿음으로써 버려진 거, 너희들은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마음에 우쭐거리고 높은 마음을 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안 되냐?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에휴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 뭐 하는 꼴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준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준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너도 지금 구원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못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 못 얻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금 구원 얻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내 마음의 상태가 준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태라면 나도 지금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졌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선민이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타인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준엄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그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상태겠어요? 못 받은 상태겠어요? 못 받은 상태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겠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들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돌로 치지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은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그게 바로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9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선민이 된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선민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모습을 보며 아유 그래 뭐 선민이라고 그렇게 그 뭐 건방을 떨더니 결국은 뭐 구원 못 받는 거네. 우리가 구원 받는 거고 너희들이 못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을 했잖아요. 지금 뭐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거고 11장에서 다시 결론을 내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하는 거나 뭐 내 노력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겠냐 이거죠. 마치 뭐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것들을 하는 걸 보면 그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네,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자기도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제 11절을 보면요, 우리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를 당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 흩어짐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가는데 전도를 가는 곳들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버림을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선택받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 이방인들 생각에는 그 원가지인 그 유대인들이 꺾여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25절도 역시 그래요. 25절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민들, 유대인들이 구원 못 얻는 게 오히려 잘 됐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12절을 보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모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넘어짐으로 구원받는 숫자도 이만큼이라면 이들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났겠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그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 그 외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거 인색하게 굴 것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언하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네가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교회의 박해자요 잔해자였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러니 자기와 같은 자들을 또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 자기처럼 그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습이 원래 누구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러냈고 창세전에 나를 불러냈고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그러한 내가 다른 누구를 향해서 야 너는 하는 꼴 보니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선민이 되어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엄격하고 준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상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제 오해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법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함이다.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 선악과 먹은 다음에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오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두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구원하려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닫고 보면 이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3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경륜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네, 예정하셨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택받았지,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멸시를 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 못 받은 상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딱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기들은 구원 얻었다고 확신했지만 그 구원 못 얻은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상태면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타인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전도자들의 모습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막대하고 때리고 뭐 이런 홀대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뭐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얻은 마음의 상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원 얻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임마누엘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네, 뭐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네, 뭐 이러한 마음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그 엄격하고 그런 고무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 얻지 못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교리는 참 우리에게 어렵지만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또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마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 얻은 증거는 외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냥 표면적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진짜 구원받은 12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이 남은 자들은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들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이나 오늘날 내가 교회를 나오네, 세례를 받았네, 직분을 받았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상태로 내가 타인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